네, 우리 예저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에 오는데 그냥 우리 집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큰 기쁨을 안고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켜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창조적인 위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현실 보존이라고 하는 건 안정과 평안, 그냥 이 세상 사는 거 그냥 조용히 살다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하면 뭐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났을 때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발자취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열매를 계수하겠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아무런 열매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평안과 안정 속에서 즐기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새 역사를 위하여 이 천지 만물 인류의 역사를 도구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도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명의 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사명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나가는 우리 예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이 사명을 깨달을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안고 나가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명이라고 하는 삶 속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언제나 같이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크고 위대한 새 역사를 꿈꾸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 안정된 삶,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평안, 안정된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멸망할까 조심하라. 세상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려고 하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와 민족도 망하고 온 세상은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언제나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크고 위대한 새 역사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주의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저희 인도 교회는 최근에 시편 85편 6절 말씀을 붙들고 인도 교회와 한국의 교회와 온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revive us 해서 revival, 즉 부흥,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위대한 영광의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 돈의 문제는 이 세상에 부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자비로우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 이 세상에 좀 힘이 강한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험난한 십자가 죄인의 형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열방의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드셨고 나무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살도록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귀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나를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끊임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슬에 매여서 끊임없이 인생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각종 그 종류대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고 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실 때에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같은 과 같은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귀며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처절하게 어둡고 저주의 사슬 속에서 고통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저주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문제,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그거 일일이 하나씩 다 붙들고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한 문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로 해결하는 이 신앙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잡다한 것을 마음에 붙여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한 문제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 지정의로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귀며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며 다스리는 위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창조적 도전력입니다. 동물들은 한 번 겪은 경험치에 의해서 그 다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코끼리는 좀 한 10m 정도 되는 끈에다가 어릴 때부터 묶어서 계속
그 코끼리를 기르고 나면은 나중에 끈을 풀어주어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물의 세계들 보면은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은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도전해서 싸움을 해가지고 패배한 그 늑대는 두 번 다시 자기를 이긴 그 늑대에게 도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동물과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어떤 선입견이나 경험칙도 배제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울부짖음으로 발버둥을 치며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처절한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저는 뭐 해외에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보니까 한국에 한번 나왔다가 인도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나라에 가거나 하면은 이 한국 전화 로밍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띵동띵동띵동 하고 맞춰 메시지가 떠요. 뭐 그거 보면은 지금 당신이 온 이 나라는 뭐 댕기열병, 뭐 말라리아 뭐 조심해야 되고 전염병 조심해야 되고 뭐 어떤 지역은 뭐 테러들 조심해야 되고 쫙 뜹니다. 엄청나게 많이 떠요. 저는 사실 별 의미 없이 그것을 보았는데 어느 날 단기 선교팀들이 오거나 또 손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여기 요즘 댕기열병, 말라리아 뭐 이렇게 그게 아주 심하다면서요. 그런 말을 하면서 같이 밥을 먹을 때 모기 소리만 좀 앵 나면 여기 모기 막 이래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그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복음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꿈꾸며 그 기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행을 온 사람들이라면 그 나라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며 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정부가 그 비싼 항공료 내가지고 여행 간 여행객들에게 가장 먼저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정부는 뭐 이렇게 조심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뭐 이렇게 청년 실업이 큰 문제다. 청년 실업이 문제다. 그래서 뭐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여튼 뭐 정책은 보니까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정책을 말할 때 청년 실업이 문제다. 직장이 없어서 청년들이 직장을 못 잡는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며 정책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정부의 그 정책을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는 청년들의 마음은 처음에 그 생각을 안 했던 청년들조차도 그래, 요즘은 직장 잡기가 어려워. 이런 거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를 정부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몇 년 후는 대한민국 인구가 뭐 급격히 감소되어서 뭐 국가 위기 상황이 온다. 뭐 그래서 출산율은 뭐 요즘 뭐 젊은이들이 직장 잡기가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뭐 이렇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어떤 지자체에서 뭐 애 넷을 낳으면 뭐 1,000만 원을 준다 그러고 뭐 이렇게 애 낳으면 뭘 해준다 그러고 막 이제 이래요. 근데 제가 그 정책을 이래 보면은
지난날 우리가 잘 아는 흥분올보 알잖아요. 그 흥분의 집안은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애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저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런 정기적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를 내신해 주셨어요. 이 아이들 다 잘 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그 가난한 속에서도 6남매를 낳았고 그 6남매들 다 잘 자랐어요. 정부가 젊은이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도와주는가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지금 젊은이들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해 놓고 그걸 풀어준다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한번 요구하고 싶어요. 직장이 없어서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 이것을 대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위대한 새 역사에 대한 꿈과 비전을, 소망을 제시하고 그 새 역사를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 장차 그 아이들을 통해 일어날 위대한 영광의 기쁨의 새 역사를 그 감동을 불러일으켜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내 기를 때에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전학민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아이들 기를 때에 애들도 돌봐주고 그래서 잘 알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들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쌀, 미움을 떠서 먹인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애가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저와 아내와 큰아들 경배하고 그때 찬양이가 딱 1년 됐을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금식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1년 된 이 아이도 24시간을 금식했던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며 그래도 이 아이들 통해 일어날 위대한 새 역사를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다 귀하게 기르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 돌이켜 생각하면 애들한테 참 이렇게 어떨 때는 가슴이 찡할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배, 찬양, 찬송, 사무엘 모두 다 우리 아빠 엄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이제는 다 대학들도 졸업해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용돈을 잘 보내요. 네, 이번에 용돈 우리 집에 애들이 용돈 보낸다고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애들이 참 잘 자라는 것이 외국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교회 봉사 잘하고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 용돈 잘 보내고 또 선교사에게 쓰라고 틈틈이 또 잘 보내요. 그거 보면 애들 정말 잘 자랍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래요. 우리 아빠 엄마 어떨 때는 엄마한테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엄마는 자녀 교육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렇게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없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길렀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의 깨달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녀들을 낳아서 어떻게 기르든지
요즘은 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지 뭐 육아교육법부터 시작해서 세미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애들 기르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나누어 주셨거든요. 성품들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의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정말 그 자식 때문에 울면서 회초를 대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참고 품어나가는 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좋은 부모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길렀느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자식이라도 성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아빠 엄마가 나를 회초리로 때려가면서까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나의 오늘 이 날은 없었을 거야. 이렇게 말할 것이고 아무리 사랑으로 잘 보다듬어 주어도 성공하지 못하면 종국에는 그때 부모님이 나를 너무 옹냐옹냐하고 길러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다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부모로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지.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랑으로 자녀들을 기르며 세워나갈 때에 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전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영이 지금 호주에서 외과 의사잖아요. 그 호주에서 외과 의사가 되려고 하는 외과 의사 시험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28살에 그 시험에 통과했고 지금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직장이 없어서 실업자가 어디 있느냐고.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우리 찬영이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아이가 호주에서 의사가 되는 길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이도 그렇고 막내 사물도 그렇고요. 이 아이들 영주권 시민권이 없는 아이들이 호주에서 자리를 잡고 특히 우리 막내는 호주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홍콩에 있는 한 회사에서 지금 그 아이가 26살입니다. 홍콩의 아주 CJ그룹 같은 큰 회사에서 사무엘을 호주에 있는 아이를 팀장으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홍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영주권 시민권이 없었는데 이제는 또 영주권들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고 봤고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 다 할 수 있다. 마음껏 가라고 그 아이들에게 선포하며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며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론을 대하며 한국의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한국의 젊은이들 왜 이러느냐고,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왜 이러느냐고, 뭔가 복지정책으로 잘해준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할 수 없는 것이 대전제가 될 때에 이 젊은이들은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에게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젊어서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언론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언론과 정책은 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소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다면 이 나라의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 전도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감자탕을 끓여야 돼요. 한국에 전도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가서 설거지를 해줘야 돼요. 이런 전도가 어디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는 사람의 지혜와 입술의 아름다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술의 아름다운 말이나 나의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 상황의 그 전도,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열심히 해보셨습니까? 저 인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선교사로 들어갔더니 저를 참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인도는 이런 것을 조심하고 이런 것을 조심하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다가 힌두 교도들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조심하셔야 된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부터 저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파고 들어가며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지수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시여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칼리 신전이나 힌두교의 신전이나 라마 불교의 신전이나 어느 곳에서나 들어가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외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어느 누구도 나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외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름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은 역사되어졌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올 때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교사님, 이번에 단기 선교팀들 들어가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라든지 특별히 좀 주의를 주어야 될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인도에서 20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복음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들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치다가 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인도에서는 이 소대낫이 입으면 안 된다면서요. 이러길래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대낫이 이런 옷 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러 들어오는데 긴팔 입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더워서 못 견디겠으면 소대낫이라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고 소대낫이도 불편하면 다 벗어 던지고 거득대기라도 하나 걸치고 세례 요한과 같이라도 외치며 나가는 것이 선교사역을 하는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이지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그거 생각하며 오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저는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그래야만이 보다 더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하며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모기도 조심해야 되고 뭐도 조심해야 되고 이러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일어나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일으켜서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고 언제까지 조용히 평안해야 되고 내 평안하고 안락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그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처를 씻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울어야 되고 좀 상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얌전히 평온하게 안정되게 잘 살다가 가면 그 생명수 강가에서 닦아줄 눈물도 없고 씻어줄 상처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주님의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천지만물 모든 것을 다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에 오면은 오륜교회에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려도 저렇게 걸려도 여기 높은 이렇게 롯데타워인가 이거 있잖아요. 그거 매일매일 눈에 안 띄는 때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장돌이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위에 뾰족한 것은 못 빼는 거, 그 밑에 넓적한 것을 못 박을 때 쓰는 거, 장돌이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높다라는 이렇게 그 건물 하나도 다 티끌만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었답니다. 예수님, 한 1,000억 원 정도에 된 돈이 예수님께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더니 한 1원 정도다. 그러다가 또 물었답니다. 예수님, 그럼 한 1,000년 되는 시간은 주님 앞에 어느 정도의 시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루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하고 예수님, 저는 저에게 돈 1원만 주십시오. 1원을 달라고 하면 1,000억을 줄 것을 기대하고 1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더랍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철에게나 수천조나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겠습니까? 시간이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달려가십시오. 달려갈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 어느 대학을 가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목적, 하나님 안에서의 분명한 목적을 손에 붙잡고 가슴에 새길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가져라. 어디에 가고 싶다고?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고? 세상 사람들은 안정적이라고 전부 다 치킨집을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뭘 하고 싶니? 마음껏 해라. 다 가져라. 실컷 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꿈꾸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위대한 창조적 도전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적 도전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발을 딛고 나아가는 것이 창조적 도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